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창조의 말씀이라서 온 우주를 이루신 말씀이셨고요, 또 사람을 창조한 말씀이었고,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귀 역사를 분별하는 말씀이고, 또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말씀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 공경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제가 2장 4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 감사한 일이네요. 자, 오늘 이 말씀 내용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기록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죠. 그 다음에 이 12살 때 이야기, 오늘 이야기예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30살 공생의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갓 태어난 그때 기록 외에 그 중간에 30살 때까지 중간은 요 규절이 유일한 규절이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늘 반복된 일상적인 이야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여기 부모 공경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그 당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그 통로로서 쓰임받는 사람은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없었어요. 제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그 태아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그 임신 9개월, 10개월, 10주라고 그랬죠. 이 임신 기간을 채우시고 그리고 출산하셨습니다.
임신 기간이 몇 주예요? 9개월이면 40주죠? 4, 9, 36. 그 임신 기간 동안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가 출산하시는데, 우리 보통 10달 동안이라고 그러지만 그 음력 10달을 말하는 거죠. 양력은 보통 9개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 기간이죠. 출산하셨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가정,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 구약 성경의 명령대로 행하신 거지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입니다. 12살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기록이 없죠. 그 12살부터 30살까지 사이도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이렇게 관심 둘 만한 일은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얘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일들을 계속했는데 특별히 이때 사건을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해 주시고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 유월절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그 명령을 따라 그리고 그걸 늘 지켰기 때문에 그를 유월절 절기의 관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와 더불어 그 친척들 같이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때 그 당시는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 도로도 또 교통도 불편해서 멀리 이동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지나다니다가는 도적이나 강도떼들을 만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멀리 갈 때는 군대의 호위를 받든가 아니면 여러 그 가족들이나 함께 모여서 이동을 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특히 예배드릴 때는 그 마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올 때도 그렇게 하고 이제 갈 때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들 보기에 12살 어린아이 예수님은 당연히 예배 끝나고 이제 제사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같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는데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같은 친척들 누구하고 같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 길 간 다음에 아무래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들 부르다가 같이 이제 그 밤을 쉬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 옆에 다른 친척들이 있나고 돌아보는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요셉이죠. 그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전혀 그 아버지의 육체는 전혀 관여가 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양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자 개념이 아주 그 발달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낳지 않아도 그 아들이라는 그 말에 이 법적인 아들이죠. 양자가 되고 그 가문을 잇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전혀 이상이 없고 말씀 그대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찾으면서 막 거슬러 올라가는지요. 하루 지났으니까 찾으러 갈 때 보니까 찾으면서 여기저기 찾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죠. 사흘 걸렸습니다. 3일 걸려서 가는데 결국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예수님 어린 아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선생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 그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지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같이 대화하는 거고 좀 놀랍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이 많은 그 학자들은 지금 나이가 50, 60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젊으면 한 40대도 있겠지요. 12살짜리 아이가 대화 나누고 있는 거 보면 놀랍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흘 동안이죠. 감리 하루 또 찾아오면서 나흘 동안 거기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가 그것도 놀랍기도 하지요. 아마 대화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진짜 그 대화에 흥미를 느끼고 같이 식사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놀라면서 말하기를, 아이야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지 않냐? 이렇게 그 어린아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예수님, 12살 예수님께서 대답이요, 그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어찌에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 왜 나 찾단 말은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어찌에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나를 찾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럼 찾지 말고 그냥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이 말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곧바로 성전에 있겠구나. 그리고 그냥 성전에 와서 만나면 되는 거지. 왜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면서 왔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이 성전에 그냥 남아 있을 거를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대답한 예수님 말 뜻도 알지 못했지요. 누가 보면 2장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내 아버지 있을 걸 모르셨어요? 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저런 얘기를 해? 저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같이 돌아갑니다. 51절,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어머니는 그 과정, 그 대답한 것과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네. 그리고 대화도 나눴네. 같이 와서 또 순종을 그냥 하네. 뭐 그런 걸 마음에 깊이 이렇게 담아두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살서부터 30살 때까지 이야기 한 절로 요약했지요. 누가 보면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냥 30살, 여기 12살도 30살이니까 그 17, 8년, 19년, 20년 그 거의 20년 기간 동안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지혜도 더 풍성해지고 키도 자랐는데 뭐 10살짜리하고 30살짜리하고 키가 더 몸무게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교훈받습니다. 여기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 본문 가지고 부모 공경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흔치 않은 설교 같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고요. 예수님은요 모든 진리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모든 질문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답이 내려져야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다른 설명하면 좀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보통 그냥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서 어린 양이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이름이 있잖아요.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여기 이 피 흘리는 이 제사, 이 번제 제사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신 그 목적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아니지, 맨 처음에 번제가 나와요. 레위기 1장에.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릴 때, 자기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거고요. 번제 제사지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이건 그 화목제예요.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그 깨뜨리신 몸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오고 가는 내용 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2살 먹은 그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향한 그 관계를 보면, 지금 여기 12살 먹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린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아주 더 어린 아이부터 좀 더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나이가 좀 성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한 그 원리를 따르면 그대로 그게 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늙어서 이제 그다음에 내가 천국 갈 차례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나는 관계 없네.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거는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부모와 부모 위치에 있는 사람, 주의 종들, 그래서 부모와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당연히 부모가 더 많은 시간 동안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지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22장 41절 2절 42절,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란 말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6살 될 때 올라갔는데 예수님도 같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있지요. 그럼 부모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자녀 예배 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길 원하나요? 지멋대로 드리길 원하나요? 함께 드리길 원하죠. 예.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같이 신앙생활 부모님하고 하긴 하는데 나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건 원치 않고 부모님 앞에 앉으면 난 뒤에 앉고 부모님 뒤에 앉으면 난 앞으로 와서 앉고 피해서 앉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해서 예배드렸을까요? 아닌 것 같지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관리를 따라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 끝내고 오는데 문제는 항상 같이 하다가 같이 안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은.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배드릴 때도 함께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부모가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거 이해는 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옆에서 아버지하고 줄 다녔어요. 어머니하고는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기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고 같이 저 구보도 하고 서울역 저기 서부역 있는 데서부터 덕수궁까지 새벽마다 날 깨워가지고 뛰었어요. 나 새벽잠이 많은데. 그렇게 저를 이렇게 같이 하기를 참 기뻐하신 아버지였는데, 근데 예배드릴 때 내 속만 기도하는 걸 듣는 걸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옆에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커서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가 옆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도 안 나빠요, 그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아버지 옆에서 딱 붙어서 예배드렸을 텐데. 부흥회 갔을 때는 바로 옆에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어릴 때. 그러면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수는 엄청 잘 쳤대요. 옛날 부흥회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보여드리면 부모가 그거 갖고서 뭐라고 그럴까 봐. 너 왜 그런 기도했니? 뭐 이런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거 듣게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이 아주 부모와 자녀지간에 친해지는 그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 그따위로 기도하냐 그거 뭐라든지 그러면 그 싫어지죠. 그거는 부모의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기도에 꼭 그걸 몰래 듣는다든지 아니면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러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돼요. 부모들이 듣게 됐을 때 그것이 대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자녀들이 마음이 열렸으면 좋은데 만약 기도한 거를 한마디로 했으면 그 다음은 입 다물고 기도 안 할 자녀라면 그냥 듣지 않는 게 낫죠. 그리고 오히려 물어보는 게 나아요. 들어서 알고 있어도 오늘 뭐라고 기도했니? 궁금하네. 같이 기도해 주려고 그래. 그럼 뭐 좋아요. 그죠? 아빠가 너도 같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좋을 거 아니니?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과 기도를 기뻐하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기도든지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참 놀라운 기도를 한다. 아빠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 이렇게 기쁘게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도망가지 않고 옆에서 함께 기도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부모가 될 겁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할 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었다. 그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이렇게 서로 믿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 그렇게 해! 아버지 들었는데 기도해!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너 부르짖으라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아빠도 그때 막 그냥 기도 안 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급해서 기도니까 그새 응답해 주시더라고. 너도 필요할 때 해봐. 그렇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돕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본을 따라가게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당연히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믿도록 해야죠. 어떤 자녀들은 그럽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예수 믿겠다든지,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열심 내겠다든지, 그런 얘기는 근데 참 문제가 있어요. 부모 지옥 보내는 거 그거 신경 전혀 안 쓰고 그 다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요, 그거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요, 천국 지옥 생각도 안 하고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지옥 가는 걸 보고도 그냥 먼저 지옥 가라고, 나 혼자 예수 믿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그냥 지겹도록 반대를 해더라도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얘기 있죠. 자녀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 있죠. 진짜 자녀들이 믿음이 있으면요, 부모는 그 자녀 믿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 천국 가게 해야지, 지옥 가게 하겠다는 그거는 본인도 천국 갈 수 있을 믿음이라고 여기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돌이켜보고 올바로 지식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 사랑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 부모들은요 같이 예배드리는 거 좋아해요. 같이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저 부모는요 나이가 사춘기 되면 다 도망가고 싶어해요. 어릴 때는 같이 따라다니다가. 왜 그렇겠어요? 어릴 때 친해지지 않고 어릴 때 그냥 막 억지로 끌고 다니는 거다가 그 부모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거를 권위적인 그런 행동으로, 언행으로 하게 되면 자녀들이 커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친밀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몇 절이냐면요, 51절입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선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갈 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셨다는 것을 여기 강조했어요. 그냥 집에 가셨다, 나사렛에 가셨다 그래도 되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여기 썼어요. 함께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함께 늘 다녔던 거지요. 근데 이 함께 했다는 게 어디까지요? 나사렛에 갔어요. 또 언제까지? 30살 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압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매년 또 이렇게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같이 예배 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할 뿐 아니라 집에 내려가는 그 길, 그다음에 집에서도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 사춘기에 지난 학생들은요 이런 경우 있죠. 집에 들어올 때 부모가 뭐 있어도 인사도 안 하고 훅 지방에 들어가지고 문을 탁 닫고 또그덕 그냥 배꼽 눌러가지고 닫아버려요. 그러면 부모가 뭐 얘기하려다가 닫아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 문고리를 부셔버렸다네. 못 잠그게. 그것도 또 안 좋은 거지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또는 어떤 면에서는 감추고 싶은 마음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서로 그것을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데 친구들끼리 다 얘기해요. 근데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해요. 부모가 그거 알면은 그러냐고 참 대화를 하면 좋은데 그거 좀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 있으면 막 아파하고 너무 아프면 그 자녀도 마음을 못 열잖아요. 그런 것들 또 뭐 잘못하면 그냥 뭐라고 찍어대면 그거 어떻게 자녀들이 마음을 열겠어요. 근데 친구들끼리는 괜찮아. 너 그러니? 나도 그래 그러고. 근데 자녀들이 가만 보세요. 부모 닮았어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야, 이거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괜찮아. 그래. 그러시는 거지요. 근데 좀 지나보면 다 그때 깨닫게 돼.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내려갔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영적으로만 이 부모와 함께 하지 않고요, 일상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느 정도냐? 30살 때까지 몫으로서 가족을 돌봤어요. 30살 때부터 나머지 3년 동안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하실 때는 그건 다 이제 동생한테 맡겼죠. 동생들이 있으니까 남은 동생들이 이제 다 일을 인수인계를 한 거지요. 나머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의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의 일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물론 동생들은 형은 그냥 딱 이제 30살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자기들한테 맡기고 영적인 일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 형님은 인간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거기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관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보고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요한에게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후로 요한이요 자기 친어머니처럼 완전히 그 마리아를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그 어머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사람은 혼자 못 살거든요. 같이 누군가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을 그다음 마리아의 모든 그 이후의 삶을 돌보는 일에 사명을 맡겨주셨지요. 그만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 육신의 어머니의 모든 일상을 배려하고 또 함께하는 책임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그 나이 들었을 때의 여러 가지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 과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60세 이상 넘은 집안에 과부가 있을 때 그때 자녀들과 그 친척들이 돌보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부모를 자녀들은 돌봐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원리가 됩니다. 세 번째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잖아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요 부분입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함께 영적인 생활을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마음으로 함께 한 거예요. 신앙, 일상, 마음 이걸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함께 했나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이 순종하여 받으셨던 말을 이 원어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복종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순종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는 복종이에요. 받으시더라 그러는데 받들었다는 뜻보다는 계속했다는 그런 게 원어 의미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 이야기를 기록했으니까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계속 한 번 순종 끝난 게 아니에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왜 복종이라고 쓸까요? 이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분이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복종해야 되냐,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절 빼놓고 모든 구절은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이 구절에서만 예수님이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요, 다 자녀들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괜찮은 좋은 말씀들을 해줘요. 부모가 다 이상한 사람 빼놓고.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외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은요 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올바로 말해주면 그냥 자녀들은 순종만 하면 돼요. 이 반발하지 말고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12살 때부터 이미 벌써 사람이 되실 때,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은 거를 이미 지혜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지만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가 아니라도 죄가 없을 경우에는 아주 지혜롭거든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하실 때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거나 지혜로 보거나 능력으로 보거나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마리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사사건건이 마리아한테 그거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인간으로서 자녀로서 산다 그 말은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건 예속했다는 뜻입니다. 예속돼서 산다 그런 뜻인데, 항복한다, 굴복한다, 그냥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심을 그냥 내려놓고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순종이라는 말 번역한 게 잘한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괜찮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말하면 이걸 우리처럼만 그냥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따르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기쁘게 따르면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틀리게 말하면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와 대화가 하는 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때 예수님 무조건 복종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예수님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동생들 데려가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다고 지금 예수님 설교 중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사람 많으니까 못 들어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달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저 옹부로 나하고 관계없어. 왜? 마귀 말 듣고 귀신 말 듣고 쫓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절대 복종이란 말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사람으로서 그냥 따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따라주셨다 이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틀렸다고 영적으로 분명히 올바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떡하냐? 부모들은 기도하고 영적으로 가르쳐 드려야지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영적으로 한 겁니다. 부모는 조그맣게 뭐라고 그러지 뭐. 네가 나를 가르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냐? 그리고 확인해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자녀는요, 육신은 내 자녀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잘 키워서 하나님 자녀 다시 돌려드리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소유물이거나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옛날에 육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통로로 쓸 육신적인 아버지지 실제로 영적으로는 육신 다 죽었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드리면 같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하나님 말씀을 다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모는요 특별히 부모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거든요. 만일 남편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똑같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위 주셨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결국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결국은 어릴 때만 자녀지 크면은 친구로 대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섬기는,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부모에 관한 거 3가지 했어요. 신앙생활,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이 마음에 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마리아가 막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결국 만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2살 어린 예수님이 어찌 날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잘했는데 12살 때는 이때 요 사건 중에 요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상생활 부모를 잘 이렇게 공경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를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와 동행할 때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만약 부모와 동행하지 않을 때면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다쳤나? 사고 났나? 잡혀갔나? 죽었나? 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걸 생각 못했냐고. 마리아한테 우리 천사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옆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 집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자녀로 내가 이 땅에 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신과 함께 있는 거지만 부모와 함께 있는 거지만 아까 3가지 성원에서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잠시 떨어지는 건데 그거 모르시면 되냐고. 딴 데가 필요 없다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집이 오면 내가 아들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부모하고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꼭 내 곁에만 붙어 있으면 그 자녀는 성공 못하고요, 그 자녀는요 무능하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하고 있으면 나 그렇게 찾지 말거나 찾지 않고 집에 가시거나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면 그냥 곧바로 와서 오시면 되는데 왜 나를 그 자꾸 그냥 불안해 걱정해가지고선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12살 때 부모와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신앙생활에 함께하고 일상생활에도 함께하고 마음으로도 함께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이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젊은 부모나 나이 많은 부모나 또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행한 이 원리를 잘 진리를 가르쳐서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참으로 권세와 능력과 복으로 충만한 우리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아져서 기도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